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휴가를 가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 이 3장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죠. 특별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가, 이런 말들을 어르신들이 했단 말이에요. 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가,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일보다는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인과율에 따라서 누군가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러니까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잖아요. 누가 군부를 떼지 않았는데 어떻게 굴뚝에 그냥 연기만 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아모스 3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과율의 원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한 자락을 들여다보면 바로 3절에서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절에서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자, 이게 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다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아니 누가 덫을 놓지 않았는데 덫에 걸릴 새가 어디 있겠느냐. 또 새가 덫에 걸리지 않았는데 덫이 갑자기 툭 튈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없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행하시는데
그냥 재앙을 행하시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을 다 전해 주신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그게 7절에도 보면 나와요. 7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원리,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선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 세대에 당신의 주의 종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다 알려줌이 없이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예언서를 쭉 읽어오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 전에 수없이 주의 종을 통하여 소리를 들려줍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그런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호련히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는 거죠. 수없이 목 놓아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건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3장에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대목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리고 저 이집트에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 애굽에서 구원한 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가슴 아픈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 보세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건 뭐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저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계명도 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에 이르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행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안타까운 내용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안타까움이, 그 심판의 안타까움이 이 결론 부분에 나오죠. 14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결론은 그것은 바로 뭔가요?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응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인의 죄에 대해서도 보응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 그래서 무서운 거야. 할렐루야. 에?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마음으로 자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신화를 쫓고 있고 품지 말아야 되는 육신적인 생각을 품게 되고요. 허망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 우리 자신을 가꾸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끔찍한 보응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죄를 보응하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델의 제단들을 보아요.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들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교회 영적 제단들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제후의 죄도 남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던져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 그 영화로운 그 복된 삶의 자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풍요를 구가하면서 이 자유를 구가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놔버리면 한순간에 제유의 죄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돌아오라.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도 없고 기도하는 이도 없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도 없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보응의 메시지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돌아올 때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전이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 저는 올 한 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갈릴리 교회도 하늘의 문이 지금 열렸어요. 더 크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고 무엇보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멈출 수 없는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올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돌아올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에 우리 교우들이 한 100명만 매일 새벽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쉽지 않죠. 100명이 모여서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잠들어 있는 영혼들 흔들어 깨워서 강제라도 끌고 나와서 말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해야 돼. 자기 자리를. 그럴 때 여러분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보응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새벽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고 갈릴리 교회
기도의 불씨들입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불씨가 여러분의 가정을 태우고 여러분의 목장을 태우고 여러분의 삼교회를 태우고 갈릴리 교회를 태워서 갈릴리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여러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구원함을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돌아오는 영적인 운동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새벽에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